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 안식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을까요? 저절로 생겨난 그런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물에서부터, 미세한 미물에서부터 크고 광대한 장엄한 모든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만물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국군의 날 행사하는 것을 보면 수많은 군인들이 열과 오를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걷는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확한 속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 한 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를 따라 시계 바퀴가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루는 세상 말로 휴일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한 것을 모르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게 휴식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만물을 다 창조하시느라 우리 하나님이 피곤해지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안식을 홀로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날 우리들도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되고,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3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3절 제일 처음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는 날,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런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6일과는 달리 이날만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안식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거룩하게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안식일을 제정할 때 그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오늘날 우리가 이날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담당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모르는 모든 인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사건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부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아마 있을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주의 날에 그랬죠. 오늘과 같은 주일날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었는데 그 오순절이 오늘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별된 날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 그랬죠? 안식은 구약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는데 말씀을 언제까지 강론했습니까?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말씀을 종일토록 가르치고 또 회중들은 말씀을 종일토록 받으면서 주일 한날을 온전히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주일입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준비하여 두었다가 주일날이면 모두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이 성경책 앞에 써 있죠? 예. 뒤에 있나요? 제 성경은 뒤에 있네. 예. 10계명이 아무튼 성경책 표지에 다 쓰여 있습니다. 아무도 10계명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다른 의문에 속한 법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법에 얽매여서 월삭을 지킨다든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생축으로 제사한다든지 그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의 의문에 속한 모든 법들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만큼은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영원한 법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10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신약 시대에는 폐지가 되었다, 이런 구절들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결정적인 한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9절.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요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만약에 어느 누구가 신약 성경에 주일 지키란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구절을 대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안식할 때가 그랬는데요,
여기 안식할 때가 할 때 안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만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9절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안식일의 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도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거하고 율법을 초월한 복음의 우월성을 증명한 성경이 히브리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모든 의문에 속한 율법들은 다 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쉼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청교도들은 여기 히브리서 4장 9절을 해석할 때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사계명에 대한 개념이 한국교회에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매도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그 양심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양심을 닫은 건지 아니면 실제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건지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풍조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왜 주일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주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차별성을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다른 날도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정신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주일은 특별히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로 지켜야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일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안식, 완전한 안식을 이날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천국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정신인 것입니다. 누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켰는가? 정확한 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렸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집에 가서는 불평하고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태도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은 말 그대로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나의 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날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날로 세상의 모든 다른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날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일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생은 주일날 남들처럼 학원도 가고 공부도 하면 성적이 좀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주일날도 문을 열고 장사해야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이 세상을 실패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그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황금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말을 달려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으니까 주일이고 뭐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을 달려서 쉴 새 없이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주일만 되면 더 이상 달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갔던 사람들은 말도 지치고 말이 병이 들고 사람들도 병이 들고 마음 가운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말을 달린 사람들은 말도 건강하고 사람도 건강합니다.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을 달려가는 동안에도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뿐 아니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산으로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을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속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 평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 한 날을 하나님께 좀 더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세상 즐거움이랑 비교가 되겠나요? 주일을 좀 더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겠는데 그 뒤에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세상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모저모 야곱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잘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말 그대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잘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시고 특별히 사람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4절로 6절, 본문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 5절 후반부에 보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구절 있죠.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직 땅에 식물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며칠째 되는 날 창조하셨죠? 3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5절의 말씀은, 여기 5절 조금 중반절부터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 구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가야 가꾸어질 수 있는 식물들이 아직 제대로 자라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구절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명의 호흡.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드신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생명은 육신만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영혼도 살아나서 하나님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아주 존귀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눈을 뜨는 즉시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데 인간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특별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하셨고 참된 쉼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이날 좀 더 거룩하게 보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야 천차만별입니다. 또 개인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광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많은 세월 말씀으로 목회하셔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것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 교회들이 주일이면 축구 리그전을 합니다.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다 나가서 자기 교회를 응원합니다.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저기 못 나가는 겁니까? 우리도 나가서 축구하고 교제하고 교회 위에서 응원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왜 우리는 못 나가는 겁니까? 젊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앞뒤로 꽉꽉 막혀서 답답하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또 주일날 김장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김장. 다른 날은 모이려면 시간도 바쁘고 다른 날은 일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주일날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날 좋잖아요. 그날 같이 장 보고 같이 김장하고 그러면 친목도 도모되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도하는 대로 대부분 잘 순종해 주셔서 무난하게 별탈 없이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건지 세상 친목단체인지 모르는 지경이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 이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천지가 개벽하고 나라의 정권이 바뀌고 나라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주일을 생명을 걸고 사수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주일날 매매하고 전도회에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면서 회식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일을 좀 더 구별된 날로 거룩하게 보내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봤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일 지킨다고 도태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잘 구별해서 좀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드림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값없이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은 바쁘고 요란하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교회들도 많이 세속화되고 주일을 점점 지키기 어려운 이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앞으로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국가적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 바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일날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드리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인하여 실족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그 기준에 도달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생에도 풍성히 누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견고한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셔서 죄악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